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섯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 그러면 안 망합니까? 성경은 죄가 없는데도 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고,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존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뉴스를 보면은 전쟁이 나고 사고가 나고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문상을 갈 때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 그 누구보다도 슬프고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큰일을 당했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욥기서 4장과 5장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너무 욥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매우 조심스럽게 또 지혜롭게 보이는 말로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고통받는 이들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실수할 수 있는가,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배우셔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위로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 사람입니다. 그 중국 밑에 있는 대만이 아니고 대만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통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에돔에게도 지혜가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아멘. 에돔에도요 말씀이 있고 에돔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도 책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정중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욥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과응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것이 그럼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공식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뭐 죄를 져서 돌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 저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뭘 숨긴 죄가 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지만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재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들이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세상적으로 복을 얼마든지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엘리바스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욥의 고난을 결국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결국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과 5장인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2장이 나기 때문에 제가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엘리바스의 조심스러운 시작과 욥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나옵니다. 입을 열었어. 얼마나 지금 욥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중하게 좋은 말로, 이제 존중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7절과 11절로 가면은 인과응보 신학을 강조합니다. 네가 뭔가 숨긴 죄가 있으니까 이제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가죠.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환상에 근거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뭔가 권위를 더 붙여버립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의 이야기를 강조하죠. 인간의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죠. 죄를 지면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훈계이며 순종하면 회복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어려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드리라고 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A4에다가 앞쪽에다가 10문제, 또 뒤쪽에다 10문제, 그리고 셀 모임을 했을 때 같이 상의할 문제 4개를 적어서 놨습니다. 우리 주보대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한번 숙제도 집에 가서도 하시고, 또 우리가 셀 모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잘 알지 못하는데 마치 내가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성경에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생각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매주 설교 말씀에 관한 그 문제를 드릴 거니까 집에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못된 위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옳은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일이 많고요. 근데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계속 부모님에게 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 좋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듣는 자녀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 그게 문제죠.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바꿔줘야 돼. 벌써 10살이 됐다 그러면은요, 그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말이 자꾸 어떻게 되죠? 대화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부모가 말하는 걸 듣지를 않아. 아예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도 이겁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낙심하고 이 일이 너를 침해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환난을 당했어. 자식 다 죽고요, 재산 다 사라지고 자기도 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너에게 이런 일이 임했구나. 네가 정말 힘든 일 겪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죠? 그것은 네가 뭔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욥은 물론 처음에는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자녀들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제사를 지냈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왔냐. 그러니까 다 그것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살았는데 왜 너는 지금 너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 이거죠. 어찌 보면은 신앙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될 텐데, 네가 더 말씀을 살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고난에 처해 있어. 누군가가 문제에 빠졌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네가 이런 말씀 지키지 않고 이렇게 네가 살으니까 네가 이런 일 당하지 않냐, 그 말을 듣고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요, 무조건적인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내 마음도 아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뭔가 조금 공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지 않냐, 이 말이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편이야. 나도 네 편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위로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잘못을 굳이 그때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시간에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배려를 좀 못해. 그냥 맞는 말이라고 그냥 가서 말을 해.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느냐? 야, 죄가 없는데 망한 사람 봤어? 너 지금 이렇게 망한 거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정직하면 이렇게 하나님 복에서 끊어질 수 있겠어? 네가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 같았지만 뭔가 숨겨진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엘리바스는 고난의 원인을 욥의 숨겨진 죄로 봤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은 반드시 죄의 결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굳이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봅니까?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건 진리가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고난을 당해.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다윗 그러지 않았습니까? 괜히 미움 사갖고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수없는 전투를 처리해야 되고 또 죽음의 위기도 겪고, 스데반 예수 전했다고 돌 맞아 죽고, 전혀 죄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도 고난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맥락 없이 적용하면 비진리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그 성경의 진리가 비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죠? 많이 아십니까?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마국간에 가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뭐 그렇게 사진도 많고 그런 그림도 많고 그런 작품도 많아. 성경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났어. 예수님이 2살 정도 됐어.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아기 예수는 어딘지 아십니까? 마국간이 아니고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있는 예수는 누가 경배하러 온지 아십니까? 목동들이 와서 양을 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막 최선을 다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고 종교성도 굉장히 강하고 불교를 2000년 이상 믿다 보니까 굉장히 인과응보적입니다. 거기다 유교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이제 1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2000년 전부터 믿어왔던 그 모든 사상이 DNA 속에 들어있고 거기 플러스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야. 다른 데서 들어왔어.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도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야. 그 번역도 선교사들이 신학적으로 옳게 번역한 것도 아니야. 그냥 홍삼 장사를 하던 사람이, 서상유라는 사람이요, 만주에 가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그때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에 의해서 병이 나았어. 예수를 믿었어. 성경을 받았어. 근데 그 성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서상유라는 사람은 한학자야.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 한문 실력을 가지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처음부터 믿고 왔어. 그럼 많은 오류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번역하는 데 오류가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진리고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어.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신학이 발전하고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뭔가 좀 잘못된 게 많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지, 고쳐야지, 진리로 가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거 지금 100년 동안 믿고 온 게 이게 맞는 거지, 뭘 바꾸냐?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게 아닌데, 잘못된 건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믿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는 겁니까? 진리를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걸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내가 믿는 게 다 옳아.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다 맞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장로교 틀리고요, 감리교 틀리고요, 순복교 틀리고 침례교 틀립니다. 기본적인 교리가 달라. 똑같은 것도 많지만 다르다고 강조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싸우는 거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분열되는 거죠. 아니 지금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을 믿는데 다 달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삽니다. 마치 동굴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 세계가 다야. 내가 본 게 다지. 여러분들 필리핀 가보셨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오늘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필리핀은 베트남하고 같겠습니까? 아니면 태국이랑 같겠습니까? 한국이랑 같겠습니까? 같은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린 마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나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게 맞다는 거. 항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아는 거는요, 딱 하나요. 죄를 지면 벌 받고 죄를 안 지면 상을 받는다.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정답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데, 신학적인 정답도 고통의 현실 앞에서 조심히 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일을 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근데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셔.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다 아냐고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도 행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물론 기본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맞다,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 환상도 보고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사상을 딱 들이대고 그것에 힘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건의를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환상의 근거에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환상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합니까? 사람은 허무하고 하루 사이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아무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 하지. 잘 되라고 하고 성공하라고 하고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하고. 근데 그 말이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잔소리만 여겨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셀 리더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당연히 옳은 말만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 말하면 귀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단계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교회를 나중에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집안에서도 이 신비 체험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여겼습니다. 무당들이 왜 권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당들은요, 굉장히 말을 심하게 합니다. 막 욕도 잘하고요, 막 다 무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 나는 막 예언도 하고 나는 미래도 보고 나는 귀신이 다 알려줘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무당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 사람이 한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투시형을 받아갖고 사람을 다 그냥 눈만 보면 다 보인대.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괜히 벌벌 떨어. 이거 저 사람 나 어제 죄진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요?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재산 팔아서 할 것 같습니까? 병도 고칩니다.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 아니, 모세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가니까 바로의 그 귀신 섬기는 그 법사들도요, 다 그냥 요술을 부려. 뱀도 만들고 막대기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능력 있는 것 같아. 무당은 병을 못 고칩니까? 무당은 예언을 못 합니까? 점치는 게 다 예언인데 다 합니다. 다 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권위를 가져.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막 아프리카 이런 오지 가면 다 거기에 샤머니즘,
그 무당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데에 우리가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런 걸 또 싹 다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 말씀으로 그걸 검증해야 돼.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캐논, 정경, 쉽게 말해서 자라는 거야. 자. 아니, 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30cm야.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라고, 그걸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이 길이를 재야 되는데, 야, 도대체 길이를 뭘로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손끝에서 왕의 팔꿈치자를 한 규빗, 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왕이 한 이만큼이 한 자야. 그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 2배가 되면은 2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벌어졌어. 이게 정말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의 미혹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우리가 뭣도 모르고 막 불러만 했어. 그래갖고요, 막 기도만 하면 환상도 보고, 기도만 하면 막 천국도 갔다 오고, 기도만 하면 예언의 은사도 받고, 별거 다 받아.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교회에 유익이 됐습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수도 없이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십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야, 이게 위험해. 그 기도는 함부로 가서 안 되고, 걔네 부흥해가지고 뭐 이게 영적으로 뭘 받아내가지고 귀신 받아갖고 아, 골치 아파. 하지 마. 그래서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해도 안 하고, 부흥해도 안 하고, 기도원도 안 가고, 영적으로 이제 다 무지해져 버렸어. 근데 뭐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제 다 영이 죽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그냥 다 육신이 돼 버렸어. 육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귀에 속은 거지.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 영적인 경험도 해야 돼. 근데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서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사람이 줄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말씀 봐야죠. 기도도 해야죠. 능력도 받아야죠. 환상도 봐야죠. 아니, 마지막 때에 환상도 보고 예언도 말하고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똑바로 공부하셔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나만 강조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개모임이 돼버렸어.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근데 뭐 그 먹고 마시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 교회보다요 세상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교회 갔던 재미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교회는 세상에 없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교회만 있는 게 그게 영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진리의 말씀도 사라져, 영적인 어떤 뭐 신령한 것도 다 사라져.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보니까 교회 뭐 아무것도 없네, 재미도 없네, 뭐요 이거? 다 떠나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뭐 교회 다녀봤더니 기적도 안 일어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거기다 환난과 핍박이 왔다 그러면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환상을 사용했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경험이나 또 체험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은 언제나 인격적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냥 고난만 주는 게 아니야.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없는, 성경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말씀 충만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5장은 잘못된 겉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하고 똑같아. 조건을 제시하는데, 조건, 이렇게 말하죠. 5장 17절에서 26절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받기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엘리바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고 회개하면 다시 번영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이는 욥의 고통을 훈련으로 전환시키는 신학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욥은 회개할 죄가 없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죄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했는데 욥은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회개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여러분들, 단정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단정해버렸어. 야,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네가 틀렸어. 이게 단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맞고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지함. 우리가 흔히 한 말로 뒷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아는 채를 다 하는 거야. 다 틀렸는데 자기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 그 사람이 선동을 해. 그러면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고 안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조건부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조건적 이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조건부 복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야,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여하튼 막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우리가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야.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절반만 맞습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뭘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 짓고 있고 회개한 것도 없고 그냥 죄에 막 번복이 돼서 살아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잘하면, 열심히 하면, 네가 뭔가 선을 베푸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건 반만 맞는 거라고.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뭘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갈 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뭐 잘한 거. 그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 회개한 게 있습니까? 회개한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그 사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해서 그냥 정말 옆에서 봐도 너무 믿음도 좋고 좋아. 근데 세상적인 복음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핍박당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다가 그 사람의 모든 부활을 쌓아놓고 있어. 천국에 가서 진짜 부자 누군지 아십니까? 순교당한 사람. 또 누가 부자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힘썼던 사람. 그리고 저 시골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도 없는데 맨날 그냥 고생했던 주의 종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요 다 없어지는 복입니다. 다 썩어버리는 복입니다. 후패해버립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나이 먹으면 늙어집니다. 늙어지고 병들면 죽습니다. 그 많은 돈도 사라질 수도 있고요. 안 사라지고 많아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땅도 놓고 가야 되고 건물도 놓고 가야 되고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도 못 가져가.
건강하다 안 죽습니다. 건강하게도 병도 죽습니다. 사고 나도 죽습니다. 자다가 숨 못 쉬어서 심정지 와서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신령한 복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눈을 가리게 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이 땅의 복만 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복음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해석할 때 흔히 빠지는 오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유 없는 사랑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사랑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이해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요, 내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왜 겪었는지 잘 몰라.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요, 답을 얻습니다. 왜? 주님도 이유 없이 고난 당했어요. 주님은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구나, 주님도 저렇게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난 나도 잘 이유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고통 앞에 있을 때 말을 멈추고 눈물로 그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엘리바스처럼 진리를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상처 주었는가? 그랬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아파하신 예수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장에서 5장은 잘못된 위로, 잘못된 신학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전한 선한 의도로 말을 했지만 결과는 상처만 더 줬다는 겁니다. 말보다는 침묵과 동행, 진리보다 사랑과 공감, 그리고 설명보다는 기도와 예수님의 마음이 진정한 위로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말씀도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숙제도 하시고 깊이 묵상도 하시고 서로 토론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다, 내가 다 옳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죠, 뭐를 단정은 하지 말자. 단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라는 것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절대로라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를 자꾸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 받을 존재야. 우리는 그냥 서로 이렇게 잘 달라붙어서 그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그런 존재야. 그래서 서로를 위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하늘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